지난주까지 마가복음 3장이 끝났고요. 이제 마가복음 4장을 들어갈 차례인데, 마가복음 4장은 8월 셋째 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전에 먼저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기도에 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지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보니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보니 또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1절과 42절이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진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인데, 이 전날 밤에 아주 귀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가 이루어진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전쟁의 승패는 당일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날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귀한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한 목소리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날에 결정된다. 예, 전쟁의 승패는 당일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날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감사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선악과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에 물들어 죄로 부패한 상태에 빠졌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또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도말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해주는 너무나도 귀하고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도 끔찍하고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는다라는 것, 너무 솔직히 자신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태장으로 채찍을 맞았을 때에 온몸에 살갗이 뜯겨 나갔잖아요.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군병들이 홍포를 입혔죠. 그러면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황에서 옷을 입히면 그 혈액이 응고되면서 옷과 피부가 달라붙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확 벗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피부가 뜯겨나가는 굉장한 고통을 당하신 거거든요. 가시면류관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못과 같은 가시가 엮여져서 그걸 머리에 두고 꾹 누르면 이 못이 머릿속으로도 들어가겠지요.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히고 십자가가 쭉 세워졌을 때에 온몸이 밑으로 쭉 처지잖아요. 끔찍한 고통입니다. 인간의 몸으로서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한 개인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위기와 문제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 끔찍한 십자가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로마 군병들과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할 텐데 내가 그 모든 말들을 끝까지 참아낼 수 있을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을 보이셨습니까? 내일 맞이하게 될 그 영적인 전쟁, 십자가 죽음, 그 고난의 쓴잔, 그것을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셨습니다. 기도로 내일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날 아침부터 경험해야 할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그냥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승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에너지의 근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의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기도로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만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로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진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당당하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승리의 십자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일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밤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동일한 위기의 사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셔서 승리하셨고,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함까지도 했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간청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위기, 슬픔, 절망들,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로 충만해져 있으면 내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기도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내일 발생되어지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싸움을 싸워보기도 전에 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싸움을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먼저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입니다. 야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형 에서가 화가 났죠. 형 에서는 성질이 아주 급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 집으로 도피하여 20년간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형 에서가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수하에 있는 거스리던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다음 날 아침, 내일 아침이면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그 전날 밤에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씨름했습니다. 씨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모습, 그 모습대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지금 내일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도 필요 없었습니다. 명예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형성되어졌습니다.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왔는데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끌어안고 내 동생 야곱아, 내 동생 야곱아. 미움과 어떤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우애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에서의 마음이 야곱을 만난 당일날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이미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날의 기도로 되어진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북방의 민족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먼저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의 말씀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느니라.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의 승리를 오늘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승리는 오늘 기도로 결정되어진다는 것.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 시대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용사로 일으켜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가서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라 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싸움을 해요? 자신이 없었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여기 양털 뭉치가 있는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땅은 메마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땅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기드온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해주십시오. 양털만 메마르고 땅에만 이슬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드온이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사기 7장 9절의 말씀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넘겨줬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이 이미 승리되어졌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끌고 가서 전쟁도 안 했잖아요. 횃불 들고 와 소리를 질렀더니 그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이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서로 찌르고 찔러서 자멸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리도 그 전날 기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당일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날의 기도로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이다 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실까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이거는 기도를 해본 분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10년 동안 염려해봤자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로 영적인 힘이 충만해져 있으면 내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기도 많이 했던 것 말고요. 예전에 뜨겁게 기도했던 것, 그런 것도 말고요. 지금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생활을 멈추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 예전처럼 기도가 안 나와. 나도 답답해. 기도를 조금 더 간절히 하고 싶은데 요즘엔 기도가 안 나와서 괴롭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구역 만든 거예요. 기도구역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면 그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의 불꽃이 다시 되살아나서 기도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함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엊그저께 목요일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모르는 번호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봤더니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 묵상 영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 아침 묵상 영상으로 매일 은혜를 받고 계시대요. 그래서 너무 은혜롭고 감사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작정하고 용기를 내서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집사님이신데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시대요.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큰 교회 다니고 계세요. 큰 교회 다니는데 가봐도 사람은 많지만 나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고 돌아오는 좀 외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분이 그러셨어요. 기도가 안 나온대요. 기도가.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서 너무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아울러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누군가 날 위해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어떤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나의 기도 생활을 좀 이끌어 가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의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기도구역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로 오세요 라고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여기까지 솔직히 올랐어요. 근데 말해가지고 저희 교회 오면 타교인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안 하고 위로해드리고 제가 함께 기도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생전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교회에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는 것, 이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렇게 이 기도를 꾸준하게 해 나가면 우리의 기도의 모든 모습들이 다시 되살아나서 기도로 말미암아 내일의 승리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거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승리의, 믿음의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전쟁의 승패는 전날의 기도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다시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는 분 분명히 계세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행하셨던 일이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승리를 이룰 수 있고,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 다시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원합니다.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가운데에, 그 사랑의 기도가 넘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